안녕하세요. 퉁치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100번째 칼 데오드로 드라이어 감독의 분노의 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헤를롭스 마르트가 드디어 화영대의 불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죠. 무시무시한 장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공허 속에 내던져진 그런 운명 같은 느낌도 듭니다. 네, 그리고 저렇게 그 노래 소리와 더불어 본인의 그 죄책감이 조금씩 커져 오겠죠. 어머니가 나타납니다. 너 요새 무슨 괴로운 일이 있지? 완전히 그 정신 자체가 그 혼미해져 있는, 네, 뭐 필요하세요? 그런데 너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때의 얼굴 보세요. 얼마나 그 직접적인 그런 노화와 처음에 등장했던 그 압살롬의 장면하고 달리 정신적인 평안을 잃은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소리? 계속해서 째깍째깍째깍째깍 울리는 그 커다란 시계의 소리가 압박을 하는 거죠. 존재에 대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 보면 이 드라이어의 영화에서는 그 두 명의 포지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뒤에서 바라보는 어머니와 앞에서 얼굴이 일그러져 가는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자, 안나의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강렬한 그 엄마의 그 예전에 마녀로서 인정받았던 그 불타오르는 그 눈과 거의 비슷하더라.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어떤 광기 같은 걸 봤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영화에서 눈에 대한 묘사는 되게 중요합니다. 눈에 대해서 각자 그 세 가지의 묘사가 있거든요. 저 시어머니가 보는 눈에서는 광기의 불꽃을 본 거고요. 그리고 남편은 안나의 눈을 통해서 순수함, 어린아이의 눈을 보는 거고요. 그 결혼을 할 때 그냥 무작정해서 데리고 온 거죠. 어린 나이의 여인을. 그리고 사랑에 빠진 그 마티는 나중에 그 눈을 보고 깊고 신비스러운 눈이라고 합니다. 안나의 눈을 보는 세 명의 관점이 다른 거죠. 그 안에서 그런 관점을 통해서 보면 그 관점이 다 맞을 수도 있지만 다 그때그때 상황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비극의 원천일 수도 있는 거죠. 안나한테는 모든 눈의 성격을 다 갖고 있을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자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걸 봐내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거를 단죄하는 용도로 쓸 때는 그게 엄청난 운명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선택을 할 때가 다가올 거라고 하면서 그때는 나이만 얼굴만 저렇게 주름지지 너무나 그 나약한 한 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목사이면서 심판관이지만 얼마나 나약한 그 본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그 어머니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같은 무기력한 어떤 느낌으로 또 보여지는 거죠. 서서히 걸어 들어오고요. 이 장면 중요합니다. 얘기를 하자고 합니다. 알고 있어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 죽는다고. 마지막에 내가 그 화형 전에 헬롭스 마르트하고 얘기했더니 당신 어머니가 사람을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불러내는 힘을 가졌고 만약에 죽기를 원하면 그 사람은 결국 죽는다고 그런 무시무시한 힘을 갖고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합니다. 당신은 과연 나한테 그때 나를 정말 사랑했나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여기에 데려왔나요? 하면서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잘해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기를 데려왔나요?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물어봅니다. 지금 얘기 자체는 당신은 나를 이렇게 데려와서 나를 사랑 없는 이 결혼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잘못하는 거야. 이것을 오히려 따지는 이런 자세로 등장을 하는 거죠. 이제는 같이 공간을 좁히면서 설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장면 중요합니다. 본인도 두려운 거예요. 일종의 한 번의 기회는 있었던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압살은
벌써 본인이 지금 마틴의 젊음에 흔들리고 있으니까 날 사랑해줘요. 날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요, 저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본인은 지금 나약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음에 사랑을 줄 수 있는 젊음을 갖고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본인이 롭스 마르트를 화형시키면서 그 안에 엄청난 죄책감을 통해서 더 나약해져 있는 거고요. 본인 혼자도 추스릴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나 자신을 돌봐야 하오. 신께 드릴 말이 많소. 결국은 목사라는 그 직업 자체는 그 신의 얘기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 안에서 축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복으로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미 너무나 허약하고 나약해 버린 인간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마틴하고 관계가 이어지는 데에는 전적으로 이 안나의 잘못일 수 있겠지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야, 내 눈을 바라봐요 하면서 여전히 그 아이의 눈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신의 눈은 너무 맑고 어린아이의 눈이야 하면서 눈에다 저렇게 키스를 해주는 거거든요. 나는 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적인 그런 정도의 사랑, 눈에다 입맞춤하는 그 정도의 사랑, 그런 너를 순수한 아이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나는 만족할 수밖에 없어. 그게 나의 임무야. 그게 나의 역할이고, 그게 나의 능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거죠.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들이면 정말 왔었나요? 정말 그렇게 했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얘기를 안 하겠지만 나도 그런 힘을 갖고 있을 수 있겠네요 하는 얘기겠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거에 이제 남편에 대해서 포기하고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갈 욕망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의 어머니가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면 나도 나의 욕망을 채울 수 있게 위해서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시선과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시면 이게 바로 이런 부분이 드라이어가 왜 감독인지. 자, 시선과 촛불을 끄고요. 그리고 부릅니다. 뭔가를. 얼굴에는 광채가 벌써 마틴 하면서 부르거든요. 저는 이런 게 작은 기적에 해당하는데 이런 부분의 연출이 드라이어는 너무 자연스럽고 정말 너무 영적이고 순간순간 이런 부분들이 허무맹랑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영화 속에서 정말 잘 녹아있는 이런 영혼을 잡아내는 순간순간 그런 믿음과 그런 비믿음의 경계에 있는 그런 부분의 연출이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죠. 서서히 걸어 들어옵니다. 마틴. 뒤를 돌아봅니다. 왔잖아요. 결국은 이게 어떤 자기의 능력이 통했다 이런 거보다 자연스러움. 눈물 사이로 당신이 보여요. 이렇게 연결을 하죠. 그런데 내 눈은 어때요? 그러니까 깊고 맑고 순수함. 당신은 정말 내 남편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 아버지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아이로 보여요. 이런 의미겠죠? 아니요, 깊고 신비해요. 당신은 아주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깊은 여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옷을 걸치고 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때가 거의 늦은 시간에 잠잘 시간인데 밖의 배경은 너무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입맞춤을 하고 그 안에서 이 압살론은 혼자만의 내면적과 제의식에 갇혀 있는 겁니다. 마시고 물을 건네주는 마치 생명수를 전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회화적이고요. 그리고 너무나 그 안의 공간과 대비되는 이 장면 하나를 통해서 전원적이면서
순수하면서 완전히 태초의 공간으로 가 있는 그런 행복감의 공간을 연출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렇게 이어지고요. 한밤의 그 천상의 발라드 같은 거죠. 그 한쪽에는 완전히 고민으로 얼굴 자체가 늙어서 흘러내리는 압살론과 대비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또 카메라의 움직임이고요. 그렇게 환하게 얼굴이 비치면서 예, 너무나 살아서 생동하는 여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가 부분을 읽어보겠다. 사론 평야에 핀 장미며 계곡에 핀 백합이다.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가시 속의 장미처럼 특별하다. 이러면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시어머니가 그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다들 이제 문을 닫고요. 자기의 어떤 공간으로 가는데 공간의 중심에서 저렇게 실타래를 묶으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처음으로 이 집에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의 어떤 조명 보세요. 화사함으로 환하게 비쳐 엄마가 시어머니가 그만하라고 하죠. 그런데 그 눈을 노려보면서 그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 닫고 나가는 거죠. 그때 들어옵니다. 왜 할머니는 미워하냐? 그러니까 너도 요새 이상해졌어. 우리로부터 너무 멀어진 것 같다. 너의 아버지를 생각하렴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공간이 둘의 공간과 둘의 공간으로 저렇게 시어머니가 아버지의 공간, 남편의 공간으로 이렇게 넘어가자마자 이 둘의 공간이 전체의 공간을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선을 움직여 주고요. 예식도 있는 거죠. 서로의 사랑의 그런 부분이 큰 겁니다. 처음으로 웃음을 저렇게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 막이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처음으로 그런 아내의 웃음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많이 변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면 나도 이제 저런 젊음 속에 끼어서 나도 좀 더 젊어져야 되겠군요 하고 자기의 아들 마틴과 그리고 자기의 부인이 있는 그 세대와 같이 어울려 보려고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나갈 참인데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네, 이렇게 그 뒤에 그림을 보는 거죠. 일종의 의미심장한 그림이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거니까요. 또 계속해서 울려오는 시침 소리와 더불어 네, 그때 갑자기 이제 저주를 받을 거라고 헤르롭스 마르트한테 얘기를 들었던 또 하나의 목사가 있었죠. 그 목사가 지금 임종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수를 가져왔다고 임종의 그 마지막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고요. 여기는 반면에 배를 타고 아주 낭만적인 한때를 보내는 거죠. 자, 이런 부분도 되게 심플하면서도 그 안에 대사 자체가 햇빛이 아니라 행복에 그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렁임이 있고요. 여기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갈까? 이런 행복이 불안감이 있는 거죠. 공간을 훑어가고요. 그 목사의 집에 온 거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가 나한테 온 거다. 그 저주가. 네, 헤럴롭스 마르트가 날 잃지 않았어요. 그 얘기 여기서는 행복에 이제 자 떠난다고 합니다. 떠날 수 없다고 하죠.
네, 마틴의 떠난다는 그 대사를 통해서 이 부드럽고 사랑의 공간 같았던 이 갈대의 숲은 저 시선을 통해서 점점 하나의 둘이 갇혀 있는 그런 공간의 느낌까지도 들게 되게 됩니다. 자, 왜 떠나려고 하냐니까 속죄하기 위해서 벌써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하고 이렇게 그 유혹하면서 따져 묻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함께 라는 것 외에는 다른 게 필요 없다 하면서 거기서 아주 대조적으로 한 명은 행복으로 충만한 얼굴에 환한 느낌이 가득한 안나와 더불어 한쪽은 죄의식의 고통에 침잠되어 가는 마틴을 보여줍니다. 이때의 장면들은 제일 처음에 둘이 한밤중에 나갔던 첫 번째 장면이 있잖아요. 일종의 렘브란트를 연상시키는, 그리고 아주 그 천상의 공간에 와 있는 듯한 손으로 물을 떠먹여주고 그 다음에 키스가 이어지는 그런 공간에서 벌써 이 공간은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는, 둘만의 고독감에 빠뜨려져 있는, 세상과 격리되면서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탈바꿈하고 있어서 저런 그 갈대 같은 게 일종의 마치 창살처럼 하나의 뾰족한 무기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아주 그 공격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사랑하는 이는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는 또 바람 소리가 들리네요. 다들 이제 공간으로 들어와서 남편인 압사론이 그 목사의 그 죽음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갔죠. 돌아오는 길에 엄청난 바람이 일니다. 이게 또 드레이어 감독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오뎃 같은 영화도 보세요. 밖에 얼마나 그 바람은 일종의 삶의 고통 소리 같은 느낌이에요. 바람 소리, 그리고 계속해서 울려대는 시계의 시침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처음에 종소리 같은 이 소리가 음악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마지막 이제 임종을 처리하고요. 그런데 남편을 기다리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이 둘은 연인 같은 포즈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이게 사과꽃이고요. 계속 사과나무에 대한 상징이 있었죠. 자, 내 사과나무에는 꽃이 한 송이밖에 없어요. 단 한 명의 인물만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마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고요. 먼저 들어간다고 하고요. 자, 그 얘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가 단 하나 인생에서 잘못한 거는 부인으로 안나 데려온 거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할 말 다 했다. 그러니까 안나하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시어머니가 들어가고 나서 이번에는 완전히 머리까지 풀어 헤치고 가장 유혹적인 장면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마틴 앞에 서 있는 거죠. 저쪽 문도 잠궜고요. 그 공간에서 이제 저 때는 마치 마녀의 눈빛 같네요. 그죠? 흔들리는 마틴의 마음을 저기서는 계속 교차 편집되면서 아주 그 무시무시한 바람 사이를 뚫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의 안나, 당신의 안나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부인인 걸. 자, 없어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 직접적인 뜻은 얘기하지만 하지 않지만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시에 교차 편집되면서 바로 뭔가 몸에 이상 신호를 느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나이브하게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가는 거죠. 갑자기 죽음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명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이제 본인의 꿈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사랑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도 내 품 안에서 자라고 이런 걸 만나는 꿈꿨던 거죠. 그런데 모든 게 애초에 불가능한 그런 결혼이었고요.
단지 꿈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맥주를 준비하라고 해서 맥주를 마시게 하고요. 그래서 둘이 나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보고 오니까 잠이 오질 않는구나. 여러 가지 이제 죄의식이 똑같이 겹쳐 있겠죠. 그런 중에 내가 죽음이 지나가는 걸 느꼈다. 당신 말이 맞소. 누가 그랬을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냐? 네, 이때의 어떤 시선과 이때의 포즈는 뭔가 단죄하는 느낌을 줍니다. 당신의 의사를 묻지는 않고 여기 데려왔으니까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대사가 나옵니다. 압살론이 당신한테 죄를 지은 것 같다. 당신의 젊음을 다 빼앗아 버렸고 당신을 이곳으로 오게 해서 당신을 고통스럽게 한 게 아니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맞다. 당신이 내 젊음을 앗아갔고 저의 기쁨 이제 단죄하는 거죠. 아기까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자,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근접을 하면서 이때부터는 거의 악마적인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죠. 수백 번도 더 했다. 당신이 죽었으면 하는 생각을. 마틴을 만난 후론 더 그랬다. 얘기를 합니다. 마틴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틴을 부르러 올라갑니다. 그럼 죽은 거죠. 시신을 지키고 있고요. 마틴을 찾으러 갔겠죠. 마틴이 지킬 거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고, 당신 혹시 얘기한 거 아니냐 우리 사이를. 아버지 생각만 할 거라고 등을 돌리게 되죠. 마틴이 왔습니다. 따라왔죠. 이제 하나의 축으로 어떻게 설득하는지를 봐야죠. 공간을 점유하고요. 자, 일종의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는 카메라의 움직임은 마치 너가 마녀임을 자백해라는 듯한 심판의 카메라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되게 드라이어의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늘 보면 하나의 책임이 오고 사건이 왔을 때 세상은 단죄하는 자와 단죄받는 자만 있는 거죠. 그 안에 실질적인 복합적인 부분은 이 안나의 당신을 사랑한 죄밖에 없는 거죠. 그걸 다시 카메라의 움직임으로 해서 되묻는 거죠. 세상에다 놓고. 자, 이렇게 단죄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거죠. 카메라가. 내가 그 일을 죽게 하진 않았어요 하고 다시 올라가겠죠. 다시 한번 바로 시신 옆에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그 일을 죽게 하진 않았다고. 그 안에서의 판단은 관객의 몫이겠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소? 그러니까 일종의 헤르룹스 마르트의 저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주 따위는 우리를 죽게 할 수 없다. 우리가 힘이 중요하지. 내 사랑 그렇게 견뎌 보자 하면서 얘기를 하고요. 드디어 이제 또 압살론이
죽었으니까 압살론의 장례를 위해서 노래가 들어오고요. 아주 하얀색으로 이제 갈아입었습니다. 한나는 시신 앞에 서서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죽음이 이루어졌나. 자, 저런 시선들 너무나 익숙한 시선이죠. 하나의 그 놀람이 있지만 그 안에 너무나 그 시스템적인 그냥 시선들입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어떤 부분을 밝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거.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는 걸 했을 때 흙과 백의 대비처럼 누구를 비춰줍니까? 바로 그 어머니를 비춰주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힘의 역학이 작용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쪽은 심판관의 역할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믿어준다. 그러는데 갑자기 나타납니다. 누가? 살해당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종소리가 운명의 그런 심판처럼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시선으로 들어가고요. 이 검정색과 하얀색의 대비가 이루어지면서 관 옆에 섰습니다. 내 아들은 살해되었다고. 마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틴은 방어를 합니다. 첫 번째는 풀렸다고 이제는 구도를 만들어 가는 거죠. 자, 촛불을 중간에 두고 3대 1의 그런 어떤 구도로 움직여 주는 거죠. 촛불을 중간에 두고 왼쪽에는 이제 가족의 공간이고 오른쪽은 외부에서 보여주는 심판관의 그런 공간으로 나누는 거죠. 심판관 중에 대표자의 공간입니다. 저기서는 지금 보면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안나와 위쪽에 서 있는 마틴, 이 둘을 상대하는 그 할머니죠. 할머니의 힘이 압도적인 것 같다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얼굴에다 대고 그 죄를 묻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죄를 처벌해 달라고 반대쪽에 있는 재판관의 공간에다가 소리치는 겁니다. 자, 부인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저 공간으로 사라지는 거죠. 저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저 공간은 심판관의 공간으로 넘어간 거예요. 벌써 그 할머니는. 이 역시도 결국은 저 공간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편에 이제 홀로 남은 거죠. 자신을 대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을 보탭니다. 재판관이 저렇게 일어서서 쳐다본다는 거는 그 사회의 시선, 이제는 완전히 시선 자체가 둘만 등장한 거죠. 재판 받는 자와 재판관 둘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압도적으로 쳐다보는 그런 공간에, 자, 고발을 들었으니까 당신이, 이쪽은 벌써 완전히 한 덩어리로 이제 뭉쳐 있고요. 자, 진실을 밝혀야 된다 해서 시신의 얼굴을 보여주고요. 얼굴 앞에서 얘기하라는 거죠. 압살론, 맹세한다. 이 공간은 완전히 그 순백의 공간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이죠. 여기서 백은 거의 죽음의 공간인 거죠. 유령의 공간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마녀의 공간이기도 한 거죠. 자, 이렇게 복수하시는군요 하면서 당신을 죽였고 당신 아들을 유혹해 제 손 안에 넣었습니다. 꿈을 선택하는 거죠. 적어도 비겁하지는 않게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사랑에 여러 가지 그 관습과 위선과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운명을 직접 바라볼 줄은 아는 그런 시선을 동시적으로 그려주고 있기에 이 영화의 느낌들은, 자, 아까는 그 눈물 사이로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틴을 볼 때. 그리고 마틴은 그때 화답을 했죠. 당신의 눈은 신비스럽고 아주 깊다고. 그런데 지금 이 눈물이 흘러도
아무도 자신의 눈을 바라볼 줄 사람도 없고, 그건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거는 포기될 수밖에 없고 자신의 운명에, 화영대를 향한 운명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실된 클로즈업의 대가처럼 그렇게 처음 장면에 그 책 장면과 겹쳐지면서 마지막 분노의 날의 마지막 부분, 사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나는 이제 해방이 되고 내 영혼은 마침내 천국을 향해서 갈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다시 좀 세부적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합니다. 좋은 시청 되셨으면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